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유진 학생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늘은 조금 더 밝게 보여서 참 보기 좋습니다. 성도의 삶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두움의 것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 이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빛이 이겼나요? 어두움이 이겼나요? 네, 빛이 이긴 분도 있고 어두움이 이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늘 빛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튼튼한 나무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자막에 보이는 나무는 튼튼해 보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나무가 제가 보는 이미지 중에 가장 튼튼해 보여서 이 나무를 골랐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고른 이유는 뿌리가 가장 견실하게 이렇게 뿌리를 뻗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튼튼하려면, 나무가 잘 자라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아주 잘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뿌리가 잘 땅에 자리 박음으로 여러 가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가지를 내고 또 잎사귀를 내고 또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튼튼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뿌리가 얕아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혹과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겨내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자꾸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거룩을 향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주 전부터 얘기했던 현재에 대한 감사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매일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래요. 지난주에 감사 저금통을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보니까 한두 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감사하기 싫다는 겁니까? 오늘 뒤 나가다 보면 입구 앞에 있으니까 다 가져가셔서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년 전보다 작년보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의 열매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현재에서 조금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던 그 시기에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상황이 녹록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들을 통해 들려지는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살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든든합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오늘 3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만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잠깐의 사역을 하고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여러 환란이 있었음을 알고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 지낼까? 어떡하지? 괜찮을까? 하는 염려 속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함으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 들려지는 소식이 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속에 믿음으로 소문이 나고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위로를 받은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교회는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쁜 소식은 서로 기쁨으로 나누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나누어서 그 어려운 일들이 반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나무가 또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는 이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잘 자라가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잘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그들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을,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 또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기대가 있죠. 저도 새 아들이 있지만 새 아들이 나중에 얘네들은 뭐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그냥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지, 저렇게 살아가겠지, 적어도 나보다 더 나은 삶,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남궁희 집사님도 성훈이가 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거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박준성 집사님이 우리 정인이가 더 멋진 삶을 살아갈 거란 확신과 기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전한 이 소식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죠. 궁핍과 환난이 있지만 그 형제들이,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의 근간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기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종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는 주의 종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가장 속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여러분들을 통해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살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이제 살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관심과 위로가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아서 결코 넘어지지 않은, 괜찮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겨낼 거야, 승리할 거야 라는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우리 하나 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바르고 또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까 말했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 7월달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7월 23일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해 두었습니다. 사도신경 암송대회를 할 거고,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할 거고, 이어서 십계명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그런 계획을 했냐?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션스쿨에 다니는 고등학생 아이들, 그 중에 목사님 자녀들이 한 5% 이상 돼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하나, 주기도문 하나, 십계명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번 수련회에 반드시 넣으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로도 한번 외워보고, 저도 지금 영어로는 까먹었어요. 영어로 외워서 시험 봤어서 저도 외웠었는데 뭐 다 알진 못하지만 또 같이 외워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한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에게 상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잘 암송해서 23일에 잘 적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보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시험 봤는데 역시나 잘 보더라, 잘하더라, 이런 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뭐 사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뭐 키가 성장하는 게 멈추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키는 멈출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계속해서 나이가 흐르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숙함도 어느 정도에 이르다가 또 그게 자꾸 반대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눈이 뚝뚝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믿음이 곧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함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조금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무가 튼튼하게, 와 대단하다, 와 멋지다, 뭐 이렇게만 느꼈을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봤을 때 예배에 대한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예배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건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와, 하지 못했던 것들, 아직 하지 않은 것들, 도전해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라가겠지, 더 성숙하겠지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해와 같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요. 전보다 못한 지금의 신앙생활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장이 멈춘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정말 견고해서 그 위로 보여지는 나무의 가지나 잎사귀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내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숙제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빌립보서나 이 옥중서신을 여러분들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건요, 다 썼어요. 자, 질문. 여러분이 그 이전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났더니 후회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썼어. 글씨는 비록 잘 못 썼지만 만족하고 또 어떤 마음의 풍성함이 있진 않았습니까? 또 은혜가 있진 않았습니까? 말씀을요, 정말 내가 읽고 눈으로 보면서 그걸 적어낼 때 내 마음에도 새겨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미 책자를 하나씩 다 줬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하나씩 다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교회에서 노트 이렇게 주고 이래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공책도 사서 한번 써보고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말씀을 쓰는 걸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너무 기본적이에요. 사도행전,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혹시나 틀리진 않을까? 잘못한 부분이 있진 않을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써보고. 그렇게 제대로 암송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곱씹고 내가 암송할 정도가 돼야 그게 묵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묵상해보고 십계명까지 그렇게 한번 잘 암송하고 세워가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삶으로 이제 실천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맞아, 저렇게 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는 어른 성도가 많지 않아서 다음 세대 성도들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 더 많이 와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에게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더 축복하고 싶어요.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를 얻었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니까 살 것 같아. 힘이 된다. 너무 좋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대 속에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감을 보고 살 것 같은 너무 좋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열매인데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근간, 이게 바로 뿌리예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TV를 보니까 스카이 캐슬인가 나왔던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많이 했어요. 유명한 말이 부모님한테 했던 말 같아요.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고 했나?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실 믿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뭐 다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래서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뿌리가 견고하면 당연히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들도 잘하셨어요. 재작년에도 잘하셨어요. 올해는 더 잘하셔야죠. 내년엔 더 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대이기를 원해요. 이제 저 후반기가 시작되고 2주차가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또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의 길, 힘겨운 오늘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어진 내
감사합니다. 뿌리도 열매도 견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현재의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과 또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기억하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